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순례의 길 성령께 인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다와 타마르. 그때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 내려와 히라라는 이름을 지닌 아둘람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유다는 그곳에서 수아라는 이름을 지닌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 아내로 삼고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에르라 하였다. 그 여자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다. 그 여자는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는데 그 이름은 타마르였다.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네 형수와 한자리에 들어라. 시동생의 책임을 다하여 내 형에게 자손을 일으켜 주어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 자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수와 한자리에 들 때마다 형수에게 자손을 만들어 주지 않으려고 그것을 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도 죽게 하였다. 그러자 유다는 자기 며느리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돌아가 과부로 살고 있어라. 그는 이 아이도 제 형들처럼 죽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타마르는 친정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에도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팀나로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이들에게 올라갔다. 타마르는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팀나로 올라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입고 있던 과부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몸을 가리고 팀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나가 앉았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데려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다가 그를 보았을 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창녀련히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길을 벗어나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와 한자리에 들어야겠다.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었다. 저와 한자리에 드는 값으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하고 그가 대답하자 그 여자가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담보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유다가 너에게 무슨 담보물을 주랴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어리신네의 인장과 줄 그리고 손에 잡고 계신 지팡이면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유다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돌아가서 쓰고 있던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 옷을 입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면서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에나임 길가에 있던 신전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여기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여기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하더군.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야 창피만 당하지 않으면 되니까. 보다시피 내가 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석 달쯤 지난 뒤 유다는 그대의 며느리 타마르가 창녀 노릇을 했다네. 더군다나 창녀질을 하다 임신까지 했다네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 유다가 명령하였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여라.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된 타마르는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는 또 말하였다. 이 인장과 줄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 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타마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의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그가 해산할 때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붉은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고서 얘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아기가 손을 도로 집어넣고 그의 동기가 나오니 산파는 아니 네가 틈을 비집고 나오다니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페레츠라 하였다. 그 다음 그의 동기 곧 손에 붉은 실을 매단 아기가 나오자 그 이름을 제라라 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네, 오늘 8월 24일 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이 부분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다기보다 민망하죠. 아니 어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또 위치도 되게 생뚱맞죠. 이제 요셉 이야기가 어제 주일 함께 성경 맛들이기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데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딱 팔려가고 아 이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 갑자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38장에 길게 한 장, 38장 전체를 걸쳐서 딱 나와요. 근데 그 내용도 좀 민망합니다. 아니 굳이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이렇게 담겨 있을까? 의문이 들죠.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또 다른 건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8장에 나오는 이 타마르 그리고 타마르를 통해 나온 아이들 페레츠와 제라 이 이름을 여러분들 어디서 또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냐면 마테오복음에서 그 이름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딱 읽을게요.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그리고 6절까지 쭉 내려주면 이렇게 이어지다 6절에서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을 거쳐서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요셉, 정말 탈출기, 그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 하느님이 주도하신다라는 하느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그 12지파의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사건, 바로 이집트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 나중에 또 더 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만난 하느님 어떤 하느님이었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명령하신 하느님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서 갑니다. 자기 살던 곳에서 그곳으로 가죠.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바로 그렇게 너에게 내가 땅을 주고 후손을 약속하겠다 했던 그 하느님입니다. 그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축복을 이어나가지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삭은 뭐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너를 통해서 그 축복이 전해질 것이다 했고, 이삭이 장자인 줄 알고 둘째인, 어차피 그래도 쌍둥이였지만 둘째인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사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축복받은 삶을, 그리고 또 한 민족을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어쨌든 하느님의 축복,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내려진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 그 축복이 이제는 요셉에게 내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길게, 또 내일부터 다시 이집트에서 상황을, 또 요셉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이 사이에 탁 나오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재밌는 게 유다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의 맏인 루벤이었나요? 제가 또 헷갈리네요. 유다의 맏인 루벤은 그 앞에서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부인,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에 죽고 나서 라헬의 그 소실, 그러니까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첩을 추행하는 죄를 짓죠. 그래서 루벤은 장자지만 그런 어떤 장자로서의 그 이름에서 벗어납니다. 이미 그때. 그리고 둘째와 셋째가 누구냐면 시므온과 그 잠시만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므온과 레이가 둘째고 셋째예요. 물론 이제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서 낳았지만 어쨌든 첫째고 둘째, 셋째가 다 라헬에게서 낳았잖아요.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도 역시
그 여동생 디나가 스캠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스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야곱에게 질책을 받잖아요. 그래서 역시 시메온과 레이도 그 장작 계승의 어떤 그 권한이랄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요셉이 갖는 위치는 굉장히 독특하고 커다랍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없지만 요셉의 뒤를 이어서 요셉의 자손들 두 명으로 이 그 12지파를 채우게 됩니다. 이게 참 재미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야곱의 약속한 나타나셨던 그 하느님의 축복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에게, 민족에게 그 이어져 나간 그 뭐랄까요, 계승은 유다라는 넷째 아들에게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남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선조에 대해서 남긴 거죠. 근데 야곱의 후손은 12명이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받았던 아들 요셉이고, 실제로 자기들 역사 안에서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그 사건과 연결된 요셉.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로서 그 계승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하느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장자는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유다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유다의 그 이야기도 되게 되게 참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오늘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런 콩가루 집안이었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게 유다는 자기가 물론 이제 그 당시 어떤 이 지방의 그런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신전 창녀라고 하는 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기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는 그냥 딱 그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부의 그 뭐랄까요, 정결, 우리가 옛날 연려문 세우고 했던 것과 비슷한, 사실은 그런 정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정서로 이렇게 됐는데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콩가루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근데 이제 거꾸로 타마르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박복하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전통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과 다시 이제 그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전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잖아요.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잔손 없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이 시대의 어떤 그 전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핏줄과 계보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죽으니까 이 유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막내 하나 남은 아들, 자기 핏줄을 이어나갈 그 아들을, 일이 혹시 잘못될까, 이게 잘못된 게 혹시 쟤 때문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타마르라는 여인은 이게 무슨 뭐 나쁜 생각을 갖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시아버지가 해야 할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타마르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어떤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동족을, 피를, 자기 남편의 후손을 이어야 한다는, 조금 더 뭐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그 역할에 오히려 더 충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그 인장을 이렇게 보고 내 며느리가 더 옳다라는 말을 하죠.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죠?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유다가 그 애가 26절에 보면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타마르는 페레츠와 제라라는 유다의 아들을 낳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마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테오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원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왜?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전통 사회하고 비슷하게 그보다 더하게 조금 부계 중심으로 그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그 인물들 중에 여인들이 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마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타마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고 유다와의 관계를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그 후손의 흐름으로 거기서 다윗 임금도 나오고 솔로몬도 그 후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구세주 구원자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들이 많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죠. 혈족, 그 계통, 자기의 핏줄이, 자기의 후손이 이어져 나가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또, 또 뭐냐면, 유다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야곱이 그걸 받아들였는지 어쩐지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추구했던 가치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자 계승도 사실은 한 번도 안 이루어졌죠. 지금 심지어 유다도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 계승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추구했던 가치와 중요성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이 필요한 그리고 당신이 그 계획한 그 구원의 사업, 구원 업적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경이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그 보잘것없고 숨기고 싶은 치부 그 자기들의 그 어떤 역사 안에서 역사로 치면 되게 숨기고 싶은 역사죠. 왜냐하면 실제로 현대사 그 근현대사들을 보면 소위 승자들의 역사라 해서 정말 그 기득권의 그 가치와 이런 것들이 투영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응.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벌인 인간들 그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부족하고 막 치고받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막 난리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분명 당신께서 뜻하신 바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바라본 겁니다. 체험한 거예요. 영감을 받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 타마르라는 이 여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오히려 유다의 후손으로 마테오복음만 보면 타마르가 마치 유다의 부인인 것처럼 나오지요.
그런데 저 족보를 보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자기들의 정통성인 거예요. 왜? 그 계보 안에서 다윗 임금과 솔로몬 임금도 나온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바라보는 기준과 생각, 관점들, 이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이 유다와 타마르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접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마저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를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간적인 가치와 기준들로 막 살아가고 부딪히고 하느님 뜻을 향해서 이렇게 딱 가지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가는데 그 큰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부분 잠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 이 부분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정통성,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나온 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한 그들의 역사 안에서 유다가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하느님의 그 약속이 부어진 후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 믿음도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생각, 인간적인 가치와 기준들이 하느님 보시기엔 얼마나 우습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우리는 이제 이 얘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나 놀랍고 그렇지만 이제 재미난 이 성경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항상 노래 같이 함께 듣는데 어떤 노래를 들으면 같이 들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원래 처음에는 전인권 씨가 불렀던 노래 같고요. 그것은 이제 이적이라는 가수가 모두가 다 함께 많이 봤던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에서 또 불렀었고, 그리고 그 노래를 제가 청소년 사목국에 있을 때 세계 청년 대회라는 것을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세계 청년 대회 전 세계 모든 청년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과 함께 만나서 미사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 보름 정도의 그런 일정들을 이렇게 갖는 그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는데 사실은 그 얼마 있다 또 이번에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청소년국에 있을 때 폴란드에서 그 대회가 있었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만나게 되는 그 폴란드에서 그 세계 청년대회가 있었고 그 대회를 하면 전 세계에서 다 오니까 항상 교황님하고 함께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각 그 교구마다 주교님들이 같이 이렇게 가셔서 주교님들이 이제 그 교구에서 온 그 나라 그 교회의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3번 정도 주교님들이 우리 주교님도 가셨었고 했었는데 그 중에 서울교구의 보좌 주교님인 유경촌 주교님이 그때 함께 하셔서 교리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질의응답도 막 했는데 그때 이제 질문으로 이제 유경춘 주교님께 이 주교님이 이제 그 전에도 그 노래를 불러주셨었나 봐요. 그래서 또 불러달라고 했고 그렇게 이 노래를 또 불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전 길게 부르신 건 아니고 짧게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영상 제가 잠깐 이렇게 또 같이 보면서 주교님이 불러주는 걱정 말아요 그대 영상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적이라는 우리 가수가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 가사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이 노래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말이 좀 많았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경천 주교님이 불러주시는 걱정 말아요 그대 잠깐 짧게 들어볼게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렇게 높으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
지나간